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서 내일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슬픈 날로 기억되는 티샤베 아브라는 날입니다. 아부월, 유대력으로 아부월 9일에 해당하는 날인데요. 탈무드에 의하면 이 아부월 9일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이 신명기 말씀 그 내용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내려지거든요. 그 선언이 바로 이 티샤베 아부월에 있었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이번 주 토라 포션 이제 신명기 1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이 신명기 1장은 항상 이 티샤베 아부에 읽게 됩니다. 여기에 가나안 정탐 사건과 그로 인해 백성들이 원망하고 또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티샤베 아부는 이뿐만이 아니라 성전이 유대인들이 가장 그들의 정체성이자 그들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성전이 무너진 날이 바로 티샤베 아부입니다. BC 기원전 586년 첫 번째 성전이 이날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같은 날 두 번째 성전도 이 티샤베 아부에 파괴되게 됩니다. 유대 역사상 가장 참혹한 사건이 이날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날을 또 돌아보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날인 것입니다. 회당에서는 평소보다 촛불을 희미하게 밝히고서 모임이 끝나면 불을 완전히 끈다고 합니다. 유대 민족이 직면했던 그 깜깜했던 그 칠흑과 같은 암흑을 기억하는 것이죠. 이 티샤베 아부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의 샤밧을 샤밧 하존이라고 합니다. 샤밧 하준이 아니라 샤밧 하존. 하존은 계시라는 뜻입니다. 계시의 샤밧. 유대 민족이 당한 가장 어두운 역사의 비애를 기억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비전 그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명기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때는 출애굽하고 나서 2년의 시간이 흐른 그런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은 뒤에 여기 표현대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다 지나왔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것은 생소한 일이었고 낯선 일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 두려워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으로 이들을 그 광야에서도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지점까지 무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서 가나안을 차지하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해서 중단 없이 진격했다면 아마 그들은 광야 생활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해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먼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그렇게 결의합니다. 모세에게 요청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들을 보내고 그들의 보고를 들으면서 이들은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거인들, 아낙 족속을 보았기 때문이죠. 그들의 두려움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그리고 의심으로 발전합니다. 모세는 그러한 백성들의 태도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이들의 믿음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모험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과거 노예 시절이었던 그 안전했던 그 애굽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죠. 이들이 느낀 두려움 자체는 탓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동안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모세는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신명기 1장 29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미래가 불확실할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위험이 예상될 때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그 하나님과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사랑, 그것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떠나와 불확실한 미래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 군대와 친히 싸우신 분이셨습니다. 광야에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안고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신 그들의 아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그들을 위해 친히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모세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들의 현실을 원망과 절망으로 채웠습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채 그 감정을 극복하지 못한 채 그렇게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선언이 티샤베 아부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티샤베 아부는 이스라엘 민족이 사랑의 하나님보다 그들이 느끼는 두려움을 선택한 결과 맞이하게 된 슬픈 역사의 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휘둘려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함께 먼저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들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연약하고 힘들 때 그들을 안고 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장막 칠 자리를 먼저 찾아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그들은 갖지 못했던 것이죠. 샤밧 하존의 토라와 함께 읽는 선지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이사야 1장 21절이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에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내 고관들은 패역하여 도둑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예물을 구하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지 아니하며 과부의 송사를 수리하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말씀은 당시 예루살렘의 그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의 도덕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들은 은에 비금속을 섞어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렇게 장사를 했습니다. 포도주에 그 원액을 파는 게 아니라 물을 섞어서 팔았던 것이죠. 남이야 어떻게 되든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정치인들은 뇌물을 좋아했고 자신의 직분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데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부정과 부패가 사회에 만연할 때 그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기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러한 사회에서 냉소적이 되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두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평소에 성실히 살아가던 사람들도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왜 나만 공동의 선을 위해서 희생해야 하나? 나도 내 이익을 구하면서 살아야지 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 정의, 사랑의 길을 가지 않고 나도 내 살 길, 내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국가는 결국 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의 운명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열심이 부족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는 완벽한 어떤 삶을 살았죠. 종교
모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월삭도 지키고 11조도 지키고 여러 가지 또 절기들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지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사회의 도덕성은 사라지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가 오직 자기 이익에 의해서 좌우될 때 신뢰가 무너지고 공동체는 함께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사야의 이런 선포가 있은 후에 회개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120년 후에 멸망하게 된 것이죠. 제1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이고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랍비 아브라함 이삭 쿡이 성전이 파괴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근거 없는 증오 때문이었다. 한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 사랑이 흐르지 않을 때 그 사회에는 근거 없는 증오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자,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은 처음 성전이 멸망할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이야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당시 정치, 종교,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뛰어넘어서 정치와 경제적인 기득권까지 그렇게 독점하고 있었죠.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이 다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고 탄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이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들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자, 이 표현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당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비석을 세우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우리들은 조상들 때처럼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이렇게 그들의 비석과 그들의 무덤을 잘 세우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자신들의 어떤 그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선지자인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지금 쓴소리를 하고 있는 예수님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자기들이 이익을 계속해서 추구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선지자들을 그렇게 죽여왔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포가 사라지는 사회는 멸망으로 가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선포되고 실행되지 않는 사회는 죽은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는 권력을 가진 자의 뜻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사라진 사회는 죽은 사회이고 반드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 같은 선지자를 죽인 남유다는 예수님이 죽으신 지 40년 후, 40년이 지난 AD 70년에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티샤베 아브, 이날 예루살렘 제2성전이 무너지며 이제 그들은 온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그렇게 추구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깊은 자기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입니다. 편법으로라도 내 이익을 취하는 것, 그것이 안전지대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불안해질 때 사람들은 안전지대를 찾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나를 확실히 지켜줄 그러한 대상들을 찾는 것이죠. 그것이 돈일 수 있고 권력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불안한 현실을 살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고 행하는 것에 힘쓰는 것보다는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자기 이익에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2년이 넘는 코로나 상황을 지금 함께 지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너무도 많이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6만여 개가 되는데 그 중에 10,000개가 이번에 코로나 상황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염려가 되는 것은 이러한 불안한 현실 속에서 우리 사회에 근거 없는 증오가 커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입니다. 처음 코로나가 발발했을 때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들이 많이 있었죠. 나의 안전을 해칠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이유 없는 근거 없는 그 증오, 그것이 우리 주변에 크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또 염려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자신의 안전지대를 찾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추구하기보다 나부터 살려보려고 하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데만 힘쓰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것을 미리 예비하시는 분이십니다. 광야에서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가셔서 우리가 장막 칠 곳을 그렇게 찾아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우리 삶의 여정을 힘있게 그렇게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경외할 때 우리는 나 자신의 유익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공의를 먼저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저희가 한국 방문을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실 너무 짧은 기간이라서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뭐 식사 교제나 만날 약속들을 이렇게 거의 다 안 했어요. 거의 다 안 하고 그냥 샤반 예배
오십시오라고 그렇게 샤반 예배만 있다는 것을 알렸는데 여러분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었고요. 저희가 그냥 멀리서 왔다라는 이유만으로 또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하면서 가장 큰 목적이 있었다면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들과 가급적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목표는 그렇게 했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충분히 많은 시간을 부모님과 보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부모님들은 저희들을 자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들을 이해해 주시고 또 정말 근거 없는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랍비 아브라함 이삭 쿡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f we were destroyed and the world with us due to baseless hatred, then we shall rebuild ourselves and the world with us with baseless love. 제가 근거 없는 사랑이다라는 표현을 좀 일부러 썼는데요. 여기서 나온 단어 baseless love. 우리와 세상이 근거 없는 증오로 인해서 무너짐을 경험하죠. 그랬다면 우리는 근거 없는 사랑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와 함께하는 세상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유가 있어야 사랑합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생판 처음 보는 사람들, 낯선 사람, 외국인들, 고아와 과부들, 내가 별로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사랑을 우리가 베풀 수 있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계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너의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모르는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근거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 역시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근거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근거 없는 사랑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근거 없는 사랑이 근거 없는 증오를 덮을 때 그 사회는 멸망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아부월 9일 테시아베 아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보다는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역사의 아픔을 경험했던 날입니다. 우리는 이 날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경이 주는 두려움 때문에 혹 증거 없는 짜증, 근거 없는 증오, 근거 없는 미움을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사회의 공의가 사라지고 또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그 길을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사회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계속해서 근거 없는 사랑을 하기를 애쓰고 계시는지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며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두려움 때문에 타협하거나 멈춰서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이 세상에 심기 위해 애쓰고 손해보고 그렇게 땀을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